샬롬. 지난밤 평안하셨습니까? 무더운 여름밤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예레미야 애가의 개관을 저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분량은 적지만 우리에게 참 낯선 책입니다. 예레미야서 다음에 마치 부록처럼 붙어있는 이 책은 사실 예레미야서와 완전히 별개의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도 예레미야인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단지 70인역이라고 하는 성경의 머릿말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이 노래를 지었다 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예레미야서 다음에 이 책을 위치하였습니다. 성경 66권 중에서 순수하게 시로만 이루어진 책은 모두 3권입니다. 바로 시편과 아가와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그래서 본래 유대인 성경에서는 예레미야 애가가 예언서가 아닌 애가라는 이름으로 성문서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예레미야 애가는 시편이나 잠언 같은 종류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예레미야 애가 1장의 첫 구절이 무엇입니까? 또 예레미야 애가 2장의 첫 구절은 무엇입니까? 또 예레미야 애가 4장의 첫 구절은 무엇입니까? 모두 슬프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책의 제목입니다. 슬프다. 어찌하여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무언가에 대한 애절한 고통과 탄식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런 일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주전 587년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 의하여 유다가 멸망당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사건을 말합니다. 슬프다. 어찌하여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유다의 역사를 통하여 가장 충격적이고 가장 고통스러운 이 전무후무한 사건을 염두하고 쓴 책이 바로 예레미야 애가라는 것입니다.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학에서도 성을 위한 애가가 존재했습니다. 다시 말해 사람이 죽었을 때만 장례식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한 나라가, 한 도시가 멸망당했을 때에도 그것을 안타까워하며 장례식을 치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어디에서도 국가 멸망의 대재난과 그 끔찍한 결과가 이처럼 직접적으로 생생하게 우리 눈에 들어오도록 기록한 책은 없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만큼 예술적이며 문학적인 구성과 기교를 가진 책이 없습니다. 모두 5편의 시로 구성이 되는데 이것은 창세기로부터 신명기까지 5권으로 된 토라를 연상시키기 때문에 고통의 토라라고도 불립니다. 뿐만 아니라 각 장이 동일하게 22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장, 2장, 4장, 5장 모두 22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셨습니까? 이것은 굉장히 의도적인 것입니다. 숫자 22. 숫자 22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히브리어 알파벳이 모두 22개입니다. 즉 22란 알파와 오메가, 처음부터 나중, A부터 Z까지라는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지금 유다가 경험하고 있는 완전한 슬픔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3장은 22절이 아니라 66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22절에 딱 3배입니다. 이것은 자연스럽게 가장 가운데 있는 3장이 이 책의 중심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난 3일 동안 예레미야가 1장부터 2장의 내용을 통하여 살펴본 것처럼 예레미야가는 하나님의 진노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처절하게 이 백성들을 심판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혹독하게 이 백성들을 심판하셨는지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심판의 경고를 경고로만 끝내지 않고 반드시 실제로 행하신다는 것이 이 책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성전을 멸망시키신 하나님께서 그 무엇을 심판하지 않겠는가? 그 무엇을 심판하지 않겠는가? 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다의 멸망을 보며 자만하지 말고 스스로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재밌는 사실은 이 예레미야 애가에 단 한 번도 나오지 않는 단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단 한 번도 나오지 않는 단어. 지난 화요일에 살짝 지나가면서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요. 무엇일까요? 바벨론이라는 단어입니다. 바벨론. 기원전 587년 유다와 예루살렘 성전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하여 멸망당했다는 것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따라서 바벨론은 유다 입장에서 볼 때는 철천지 원수입니다.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이름입니다. 그런데 단 한 번도 그 이름이 이 책에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유다가 멸망당한 것이 바벨론 때문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죄 때문임을 지적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심판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임을 가르쳐주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된 바벨론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너희들 자신이 왜 하나님에게 버림받았는지를 되짚어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미래의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는 심판의 메시지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저자는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희망을 표현합니다. 아직 다 끝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부터 24절.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부터 2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많이 들어본 말씀이지요. 예레미야 애가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입니다. 앞서서 예레미야 애가 3장은 그 분량이 다른 장에 비해서 3배나 더 많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슬픔은 말로 다 할 수 없으나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가져야 하는 희망은 그 슬픔의 3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몇 배라고요? 3배. 여러분, 지금 삶의 문제로 인하여 느끼고 있는 그 슬픔의 양은 얼마입니까? 그 슬픔의 양은 얼마입니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 슬픔의 3배가 되는 희망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한 나라가 멸망을 당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다 무너진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그 희망, 하나님이 주시는 그 희망을 붙들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절망의 먹구름이 하늘을 가린다 할지라도 그 먹구름을 뚫고 희망의 빗줄기를 내려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는 아무런 빛이 없지만은 하나님은 태양보다 더 강한 빛으로 우리의 인생을 비추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고백하며 주어진 삶을 온전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